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했을 때,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24명을 맞출까 하다가, 숫자 맞추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 20명의 인물을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인물이 오늘 마리아를 하게 되면 바울과 예수님을 마지막 책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껏 가치란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성경 안에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넣어놨을까?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담아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만질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거든요.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서 음식물이 섭취될 때 무슨 작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뒷날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얼만큼 자라는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침의 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이러스 양, 이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도, 수많은 것들도 우리 인간이 보고 느끼고 체감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을 다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감정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여인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좀 함께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였다가 회복된 이 시몬의 집,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정한, 그래서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진 밖에 거주해야 되는 질병의 대표적인 상징을 담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 안에서 그녀가 자신의 온 삶을 담아서 쏟아냈던 온 인생을 담아서 이렇게 모아두었던 옥합을 이제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여인들은 지금의 여인들과 좀 달랐잖아요. 우리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성들도 당시에는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력으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니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장사한다든지 좀 더 이제 더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매춘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이 보호자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생계를 이렇게 매일매일 어렵게 지탱해 나갔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값비싼 이 향유를 모아두었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와서 쏟아 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옥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만날 때 그분께 내 삶을 쏟아붓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내 생명의 시작과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내 삶을 철저하게 그분께 다 쏟아내는 시간. 일부분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쏟아내는 이 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는 예수님께 쏟아냈던 그 밤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인생에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애써서 땀 흘려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모아두었던 것들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이 밤을 이 여인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은 마리아에게만 요구되는 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이 우리에게 알려준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과연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사랑이냐 허비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인데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낭비다 허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예수만 믿고 따르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리더십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표현은 그냥 낭비로 보였을 뿐입니다. 낭비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주 부딪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사역할 때 우리가 재물을 쏟아붓는 것,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돕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버리는 내 시간과 물질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거 여러분은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 안 막힐 때 오면은 20분, 30분만 올 수 있는데 차 막히면은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목회자인 저는 그러죠. 멀리서 오신 성도님들이, 영인이나 수원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때는 마음이 좀 안쓰럽죠. 가까운 교회로 가면 좋은 교회가 없을까? 뭐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었죠. 그거는 철저하게 제 입장인 거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5분 걸려서 가는 그 시간도, 오히려 시간은 5분 걸려서 갈 수 있는 교회를 가면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시간을 아끼는 거고, 2시간 걸려서 가는 교회는 시간을 허비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요.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 소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은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처럼 이것을 갖다 팔았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날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쏟아볼 때 여러분 그냥 몸에 한 개만 남기고 없어지는 거야. 그냥 머리부터 부었기 때문에 몸에 이 향유가 묻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낭비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 신앙이 되게 꼼꼼한 시간을 이렇게 전략하면서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고에 또 쌓이다 잡히게 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일방적인 모든 것들이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먼 데서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좀 마음이 좀 안쓰럽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쏟아붓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가 11조를 하든, 내가 주님께 선교를 하든, 내가 교회에 대한 건축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뭔가 주님께 쏟아부을 때 이것이 나한테 돌고 돌아서 이자 쳐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교회에다 왜 하냐, 그거를. 교회에다가 마이크 사는데 그렇게 돈을 쓰고 이거 쓰냐. 의자를 왜 사냐. 서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는데. 교회는 왜 확보를 하려고 하냐. 이게 여러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낭비처럼. 그래서 전략한다고 이제 무교회주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하나도 필요 없어. 건물 다 필요 없어요. 다 침이야. 다 침이라고. 과연 그러면 이게 전략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효율적인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뭐를 했대요? 분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래.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열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조차도 어때요? 여인이 예수님께만 쏟아부은 그 모든 것들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왜 너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왜 그런 식으로 물질을 낭비하고 왜 그런 식으로 네 시간을 낭비하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이게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주 효율적이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눈도 감고 이렇게 조금 하다가 가면 되지. 여기까지 왜 와요, 이게? 근데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줄을 잡고 있다 보면 우리 리더들조차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뭘 거기까지, 교회까지 가.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비효율적인데 그냥 집에서 오가는 시간, 2시간 걸린 거 집에서 차라리 2시간 기도하고 말겠다. 잘난 거죠. 신앙생활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팔았으면 누군가는 그날 먹고 샀을 거예요.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거금의 향유를 팔았으면 몇 명의 가정이
한 달이 됐건 며칠 됐건 우리가 미얀마 후원하고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가정이 분명히 그날 배부를 수 있었을 거야. 우리 주님은 그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결코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왜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를 만나러 막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막 2시간, 3시간 걸쳐 다니면 그건 왜 낭비가 아닌가? 동해에 놀러 가고 뭐 그때 3시간 그건 낭비 아닌가? 저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늘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과 여행하면은 참 재미없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여전히 하늘은 똑같은 하늘, 여전히 산은 똑같은 산, 여전히 바다는 똑같은 바다, 여전히 내가 만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 그 지역에 갔더니 갑자기 사람이 얼굴에 보석을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대학 다닐 때 중국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중국 가면 어떨까? 한 달 갔다 왔는데 내가 한국에서 봤던 하늘과 똑같아. 내가 한국에서 봤던 산과 똑같았고 사람들과 똑같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은 똑같았어요.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신앙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시간들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항상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자유의 복음을 외치셨던 분이 야 무슨 나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나야 이제 예루살렘 안 와도 돼. 아니요. 예수님은 매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리더십들은 더 비효율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쏟아내는 그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신앙의 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리아 옥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왜 낭비하냐라고 해석했는데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에게 쏟아부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그녀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쏟아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으면 3일째 되는 날 가서 이제 몸에다가 보통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를 발라요.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구 같은 거 보면 70일 동안 장례형 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체가 썩어버리는데 그만큼 여러분 몸 안에 뭘 많이 넣는 거예요.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갔거든요. 예수님이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본적인 그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모든 자에게는 향유를 발라줘야 되고 죽은 모든 자에게는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다면 이분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참 특이하죠, 여러분. 이 특권을 예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러니까 죽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서 향유를 부을 수 있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필요도 없고 부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니까요.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살아있을 텐데 이것을 누가 알았겠냐고, 누가.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거를 계산하고 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부었지. 근데 사랑해서 부었던 그 행동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은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석과 우리 주님의 해석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녀는 너무 단순했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녀 행동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위한 모습이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셨을 때 저는 어떤 교훈으로 제게 다가왔냐면, 그래,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그러는지 알 수 없고 도대체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은 의미를 갖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미를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교만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했던 행동 하나하나에 그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의 옥합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이렇게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칭송하기 위한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말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들에 대해서 믿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교훈을 삼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나는 이 성도의 믿음이 참 부러워.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우리는 위인전 보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고 싶었는지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죠. 근데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위인전 보듯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훈집식으로 이렇게 탈무드 보는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 배경을 한번 보면요. 공간적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 배경도 있습니다. 밤이었잖아요. 어둠이 있던 밤. 공간적인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집이었던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잖아요. 부정한 곳. 밤이란 말은 안 나왔네요. 네. 공간적 배경을 보면 부정의 대표적인 상징을 하고 있는 나병 환자 집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 나병 환자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침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침 밖에 머물러야 되는 나병, 그 사람이 있던 집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거기서 한 여인이 옥합을 붙자 그 옥합 냄새가 나병 환자 집에 가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마리아의 옥합을 통해서 마리아의 옥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 집 안에, 나병 환자 집 그 안에 마리아의 옥합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옥합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옥합을 우리를 위해서 깨뜨린 장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인데 잘 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마리아의 옥합에서도 뭐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분의 몸 안에서, 옥합 안에서도 뭔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한다면 마리아가 쏟아부었던 옥합은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진 바깥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 진 바깥에 머물러야 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처럼 부정한 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옥합,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집에 말의 옥합이 깨뜨려지니까 거기에 뭐가 가득했겠어요? 향기가 가득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값비싼 향기가 한 사람이 깨뜨린 그 옥합 때문에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부정한 곳에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을 준비한 하나님의 옥합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시 육체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 안에서, 육체 안에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세상을 생명으로 물들게 하는 냄새로 채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옥합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교훈들도 나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의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나병 환자의 집이었던 시몬의 집 안에서 마리아에게 깨뜨렸던 것처럼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깨뜨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옥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 주님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냄새, 향기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그 생명의 향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말의 옥합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예수님이 이 사건이 끝날 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26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만 전해지면 돼요. 복음만. 그렇지 않나요? 복음으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라고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으로면 복음으로 충분한데 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사건을 함께 말하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죽음이 가득한,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옥합을 깨뜨리셨듯이, 그래서 너희가 그 생명의 냄새에 전염되었듯이 하나님은 너희도 하나님의 옥합으로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죽음이 가득한 곳에 너희가 그 옥합이 또 되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3절, 14절, 15절, 16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세상은 우리를 만날 때 어떤 냄새를, 어떤 향취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향기는 깨트릴 때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 향기라는 거예요.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둬두고 있다라는 거죠. 깨트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냄새를 우리는, 어떤 향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과 같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그 또 다른 옥합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성도님과 잠깐 통화할 시간이 있어서 잠깐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참 시간이 짧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긴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시간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막 달리다 보니까 모를 뿐이지 잠깐 멈춰서 보면 내가 참 많이 살아왔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날이 저 여러분들에게 또박또박 찾아오고 있어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끗한 향유 옥합, 깨지지 않고 상처 하나, 기스 하나 나지 않는 옥합 그대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산산조각 부셔져 있는, 깨져 있는 옥합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주신 그 옥합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났다가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그것을 그대로 주님에게 갖다 줘서 책망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욕심도 있어요. 마리아가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던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도 함께 동시에 가져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